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한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내게 도움을 준 교인은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으로 14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의 말로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에 봤다시피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감사와 칭찬을 먼저 했었잖아요. 1장 3절에서 5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에서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 참여했다라는 말을 갖다가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여했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바울에게 주어진 고난과 이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어서 지었다라는 표현으로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써서 동역을 한 것을 칭찬하고 감사한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있는 데서도 4장 14절과 15절에서 동일하게 무슨 표현을 두 번이나 쓰고 있냐면 참여한다라는 말을 두 번으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14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절에서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로 보게 되면 1장에서 너희가 참여했다라는 거,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참여했다, 이 말이 결국은 뭘 뜻하는 거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운 거예요. 후원을 한 것을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 복음을
드린 그때부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 후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적어도 이 빌립보 교회가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쫓겨나듯이 쫓겨나요. 그러고 나가가지고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최소 한 3주 정도를 갖다 머물러요. 근데 그 3주 정도 머무르는 기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방문을 해서 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2번에 걸쳐서 나눠서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2번이었고요. 마지막 그로부터 약 10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계기와 관계돼서 뭐예요? 이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편해서 뭐였냐면 돈을 보내줬어요. 후원금을 보내줘서 사도 바울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도운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데 보게 되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는을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운 일을 했었던 겁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유럽에 넘어와서도 이 빌립보 교회 말고는 후원금을 받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할 것을 갖다가 독려하는 이 권면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과 관계돼서 고린도 교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은 것은 빌립보 교회 말고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이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받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달리 후원금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 녹을 받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도리어 공격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마실 권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처럼 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먹은 거를 따라서 어땠다라는 거? 비판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을 이 비판을 했냐면, 그거 봐라, 이 사람이 자기가 사도권이 자기 스스로 봤을 때도 부끄럽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녹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자비량 선교는 예수님께도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낯선 일이었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물론 뭐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그때 생겨난 거지만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전에 봤다시피 예수님도 그냥 무턱대고 다닌 게 아니었어요. 갈 때 어땠냐 하면 남자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좀 넉넉한 형편에 있었던 여성 제자들 그룹이 함께 했다는 걸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의 이 물질을 가지고 후원을 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후원 그룹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했냐면 사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누릴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는 아주 이 상반되게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돌면서 대접받는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지역에서는 이 돌아다니면서 지혜를 얘기하고 웅변을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지식을 팔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서
후원을 받게 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그들이 전하는 지식이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오해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보게 되면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마땅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복음의 장애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들이 생각하는 문화 안에서 동일하게 지식을 돈 주고 사는 문화로 복음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받았었는데 왜 빌립보 교회에서 주는 이 후원금은 사도 바울이 받았을까요? 그걸 왜 그랬냐 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히 자원하는 마음이 컸어요. 사도 바울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우리가 봤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남성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여성 위주의 시작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도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만 여성들의 어떤 신앙인들의 교회 안에서 이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그 루디아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순두계, 유오디아 이런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그 여성 그룹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돕는 일에 남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자원해서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한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또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지 않아요. 애들러서 칭찬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오해를 막기 위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게 되면 4장 18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인이 빌립보 이 성도들이 자기에게 후원한 것이 자기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께 드린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받는 일, 누군가가 누구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그분이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것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헌금이 들어오고 그 헌금이 선교사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 문제와 관계돼서 사도 바울은 바울과 빌립보라는 이 1대1의 관계에서 이해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 돈을 누구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보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로하고 돕는 일과 관계돼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단순히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나를 돕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전하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맞는 이해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공지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건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솔직히 재정이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적지 않은 돈을 때때로 어떻습니까? 선교사들과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세상의 재정의 논리로 생각한다면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을 안 쓰고 모아야 돼요. 그게 살림살이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의 계산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돈을 안 써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일어날 일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때로는 벅차지만 적지 않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적지 않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에게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와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고받는 일이 있어야만 성도는 성도다운 거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것은 19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준 것과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드린 것이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면, 우리가 넉넉지 않아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돈을 모아서 선교지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것을 독려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마게도냐의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형편이 좋아서 헌금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요. 자기의 형편에 진하게 이미 자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이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마땅히 할 것을 위해서 때로는 과하게 느껴지고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일부러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게 번역을 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헌금을 마치 하나님께 맡긴 예금처럼 표현을 해요. 상업을 할 때에, 어떤 거래를 할 때에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표현 같은 걸 갖다 써요. 오늘 본문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 헌금 얘기를 꺼내는 게 내가 좋아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근데 여기에 나오는 풍성한 열매라는 말이 본디 뭐냐면, 마치 은행 통장에다가 돈을 넣고 이자가 불어나는 것과 관계되는 표현이에요. 이게 헬라어의 이 말의 뜻입니다. 영어 성경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드린 그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리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은행장이신 이 은행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것을 예치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복리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채우신다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울의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의도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 본문 안에서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하나님께서 그 적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일을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너희도 경험하길 원한다라는 의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11절과 12절 있는데 보게 되면 자족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요. 이 자족이라는 말이 이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천함과 풍부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을 한다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풍부하다고 사람이 만족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 드뭅니다. 그죠? 넘치면 더 넘치기를 갖다 원하지, 사람이 거기서 멈춰서 충분하다 하면서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바울이 도 닦아서 나는 이럴 줄도 알고 저럴 줄도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비천한 상황이나 부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때 그 상황에 맞게 주시는 능력과 격려와 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돛 닦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자족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은혜, 그 시적절하게 나를 도우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자족인 거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뜸했던 빌립보 교회에서 귀한 헌금이 도착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관계가 없었다고요?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서 온 이 후원금을 받을 때가 가장 사도 바울이 힘들 때였어요.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금 생활과 감옥에 갇히는 것의 차이를 갖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감금 생활이거든요. 감옥에 있으면 먹거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힘들긴 하지만 어때요? 거기서 먹을 걸 준단 말이에요. 거처도 주고. 근데 감금 생활은 자기가 살아야 할 그 돈과 먹거리를 전부 자기가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충당을 해야 돼요. 자유롭긴 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자기가 감금 생활 중에 자기가 예전에 했던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감금 생활 중에 자기 생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돈 말고는 자기가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자기가 생활할 수 없겠다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생뚱맞게 10년 만에 뭐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온 거예요. 오늘날처럼 미리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처럼 연락하고 미리 올 수가 없잖아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에바브로디도가 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주 먼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순간에 채우시는, 이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채우시는 은혜를 어떻게 한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일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라는 의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의 한 본부 대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대표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제가 만 3년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고 그 일을 계속할지 여부를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의도에서 그 일을 얘기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뭐 일하다 보니까 바삐 돌아가다 보니 그 기도를 갖다가 생각하나요?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새벽 4시 몇 분인가 벌떡 깨우셨어요, 저를. 그래서 침대 밑에서 제가 혼자 쭈그려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무 강렬하게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네가 나갈 때가 됐다라는. 솔직히 제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안정적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도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가장 안정적이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로서 길이 환히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본부가 있었는데 그 본부 가운데서 가장 탄탄했던 데가 제가 맡고 있었던 데였어요. 근데 너무 메시지가 명확했기 때문에 제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몇 시간 지나가면 안 하게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만 지나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바로 아침 일찍 그 상임 대표인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만나 뵙고 좀 얘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제가 사임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제 말을 있는 그대로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 생뚱맞으니까 갑자기. 그래서 저한테 어디서 뭐 돈을 더 주겠다고 스카우트 제의하는 게 있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한 3개월 뒤에 결국은 이제 그분이 받아들여서 제가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때 기도한 그 기도가 보니까 딱 만 3년이 되는 때였어요.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돼요? 생활이 뭐 교회는 파트로 하고 있고 뭐 강의하는 거 말고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강의를 확 늘려주시더라고요.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싹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갖다 너무 크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자 교회에서 저보고 전임으로 들어오라고 제안을 먼저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나의 인생과 관계돼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걸맞는 준비와 채우심이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 너무 크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에는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자족하게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족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인생 안에서 때로는 바닥을 칠 때가 있고 때로는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때든 관계없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걸 믿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여러분과 제 인생을 풍족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10년 만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그를 돕는 일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며 자족이라는 것이 이런 것임을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신실하시고 능력이 크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비천한 상황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인생의 어느 순간순간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이끄시며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